찬송 370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82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와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핸드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마음 모아서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제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놀라우신 능력을 감사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깊이 성숙되게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에게 통하심을 인하여 주를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마시 많은 자를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권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 가운데 살던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의 품을 떠나 살며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살지 못하고 깨닫는 대로 행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던 저희들이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으면 어찌 우리가 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허락을 받아 이 자리에 있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아 여기에 선 줄로 믿고 오늘도 감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주여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 남을 불행하게도 하며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하여 남에게 손해를 주기도 하며 내가 기뻐하기 위하여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물질을 주셨지만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 세상의 삶을 살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밝은 지혜와 총명을 주셨지만 그 총명으로 죄를 짓기에 더했고 세상 향락을 찾아가는 일에 서둘렀던 죄를 자복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고 살면서도 아직 땅에 매이며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며 세상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결국은 불화하고 자기 자신도 평안을 찾지 못하고 살아간 우리의 많은 불신앙적인 나날들을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고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보의 교동문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였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잘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버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으시다 하시며 사시와 연한을 온전케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름답게 펼쳐주시는 5월 가정의 달을 오붓이 가족의 적을 나누고 호곡보온의 여름을 맞이합니다. 이리저리 곤혹한 세상길에서 기웃거리던 저희를 거룩하다 구별하사 성전에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함으로 존귀 영광 올리오니 홀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공고한 저희들의 심령을 아버지 손에 올립니다.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며 고난주간을 묵상 중에 청천벽력 같은 비보를 접하고 그래도 구하겠거니 신라 같은 소망 붙들고 긴 시간 기다렸습니다. 이젠 원망과 분노가 저희 가슴을 후비는 해안의 시간으로 저희를 엄습합니다. 어린 것들 서로 양보하며 격려하며 구명조끼 갖추어 입고 기다렸건만 질서 있게 갑판으로 나오라는 그 한마디에 끝끝내 듣지 못하고 차가운 바닷속 선실에 갇혀 한 번쯤 살아보겠다고 허우적거려보지도 못하고 가버린 생떼 같은 내 새끼들을 이제 가슴에 묻으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이 해안을 죽는 날까지 어찌 진료만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상한 심령을 만지시고 다독여 주시옵소서. 가버린 저 영혼들 아버지 나라 임할 때 손잡아 꼭 안아주시길 그저 빌고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진도 앞바다, 어서속히 이 아픔의 흔적이 맑게 지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이 백성의 무지함을 일깨워 새롭게 하옵소서. 황무한 이 땅을 새롭게 고쳐주소서. 헤쳐볼수록 추하고 부끄러워 덮어버리고만 싶은 내 정부, 내 국민의 몰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는 지도자로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선한 지도자들을 선별하는 기도하는 백성들로 저희를 거듭나게 하옵소서. 난파석과 같은 세월호 모양새의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이 땅의 모든 시스템을 올바르게 정돈하는 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국민과 약속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도하는 리더십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고 살만한 정의로운 사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탄케 곧게 바르게 세워진 백성들로 주님 일꾼들을 써 주시옵소서. 이젠 세상 정의도 바라보며 눈을 뜨고 기도하는 세상 일꾼들로 저희를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6월 4일 지방 일꾼을 뽑는 일에 온전히 기도하며 온전히 참여하여 심판하고 감시하는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길을 묵상하며 사회 정의와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공의가 공고히 세워지는 진정한 선진국의 틀을 마련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 연약한 영들의 죽음이 새 나라의 기틀이 되는 호국의 영들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호도하는 저 사악한 이단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강한 사역자들이 저들의 음모를 조목조목 깨우쳐 물리치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리고 우둔한 양들에게 알아서 피해가라고만 하지 말고 복음의 목자로서 영들을 잘 간수하며 양육하는 선한 당의 선한 노예, 총명한 총회의 모습으로 이 땅의 종들을 기름 부어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영남교회 항존직 지체들을 허락하신 대로 온전히 충원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 곳에 항상 있어야 할 항존직 피택자들을 기름 부어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온전한 겸손과 온유함으로 봉사와 사역을 감당하기에 미흡함이 없도록 저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옵시길 기도합니다. 저들 집안의 모든 행사를 일일이 간섭하사 형통케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머리 숙인 이 백성들 모든 지체들 위에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에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태어나는 목사님의 심령과 듣는 심령 두루두루 만지사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찬양 올리는 심령들 성령님께 붙들려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이런저런 모양으로 주님의 성전을 가꾸고 다듬는 손길들과 하늘 영광 펼치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손길들과 그 심령후에 영육간에 복의 복을 쏟아 주어 주시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백성들, 고나고 지칠 때마다 일일이 찾아와 손 내미시는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5월 마지막 주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8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4페이지 고린도 후서 8장 8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고린도후서 8장 8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은영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크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고 지금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또 이 민족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5월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이 예수만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을 생각하고 또 교회도 생각하고 또 이 나라 여러 가지 환경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분들의 마음에 사랑을 한번 점검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식구들 사랑하고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형제 간에도 또 우리 교우들 간에도 서로 다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더 성숙해져야 하고요. 그 사랑이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할 때 하여튼 모든 그런 관계 속에서 소위 말하는 사랑의 권태기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된 느낌을 받으니까 부부간이든 가정간이든 성도간이든 권태기를 느끼는 겁니다. 한번 정확한 우리 스스로의 사랑들을 그 속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모든 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한번 점검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의사가 보고한 것에 보면 미국 사람의 3분의 2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18세에서 21세의 사망 원인 가운데 세 번째가 이 정신질환으로 말미암는 자살이라고 합니다. 18세에서 21세요. 그리고 21세부터 24세까지의 사망 원인 가운데 네 번째도 자살입니다. 18세에서 24세. 얼마나 좋은 나이입니까? 이 청년의 시절. 얼마나 행복해야 할 나이입니까? 그런데 이 나이에 있는 청년들이 그들의 사망 원인 가운데 서너 번째가 자살이라고 하니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이 자살하는 거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운 불행한 사람이 자살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희망적인 젊은 청년들이, 가장 행복해야 할 청년들이 자살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들이 이래야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쉽게 죽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좋아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이렇게 죽겠다는 말이.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학자는 사람이 다 죽을 것에 대한 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죽고 싶다는 말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미 정신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사람 되기를 포기하고 살기를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유혹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까?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 그 원인은 딱 오직 한 가지입니다. 사랑의 원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힘든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사랑을 베풀겠습니까? 베풀지도 못하고요. 그러니 스스로 참 외롭고 고독해지는 거죠.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사실 그런데 이 사랑이란 말처럼 흔해 빠진 말은 없습니다. 뭐 유행과 가사에도 전부가 사랑 노래이고요. 뭐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모두가 다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도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내용들을 써내는지. 어쨌든 가만 보면 다 사랑의 내용들. 정상적인 사랑보다는 좀 삐뚤어진 사랑, 이상한 사랑이 더 많죠. 그래야 또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는 거죠. 평범한 가정 얘기를 하면 뭐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뭐 출생의 비밀이라든가 또 이상한 꼬인 사이에서 뭐 자녀들이 좋아한다든가 이걸 어떻게 또 풀어가야 되는, 맨날 뭐 사랑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랑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에 진실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 말은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소통이. 사랑에 소통이 안 된다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모릅니다. 상대방에게 사랑의 언어가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 사랑을 못 느끼는 거죠.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를 안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소통이 되어지지 않아가지고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못 느낍니다. 관계가 단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사랑이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랑하는데 그거 못 느끼니까 그 사랑을. 사랑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한번 그런 각도에서 한번 조명해 봐야 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안 사랑한다 그러는데 언제 하나님 우리를 안 사랑하는 순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사랑하시는 우리 있는데 그런 사랑 우리가 못 느끼거든요. 못 느끼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우리 안 사랑한다. 그렇게 스스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를 안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이 사랑의 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시기가 중요한 겁니다. 시기. 사랑의 소통이 어느 때에 더 잘 이루어지냐, 효과적이냐. 여러분 건강할 때 같습니까? 병들었을 때 같습니까? 부할 때 같습니까? 가난할 때 같습니까? 분명한 것은 어려운 고통 중에 사랑의 언어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잘 통한다는 말입니다. 재밌는 건요, 무뚝뚝하고 별로 사람들도 사기도 안 좋아하는 사람이 병원에 6인실에 한번 딱 들어가고 나면요,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아마 그 사람은 안 아팠으면 평생 혼자 살 거예요. 아파가지고 병원 들어가니까 아픈 사람끼리 만나니까 얼마나 소통이 잘 되는지 막 서로 뭐 도와주고요, 뭐 음식도 나누고요. 그 병원 분위기 참 좋더라고요. 아마 안 아팠으면 그러지 못할 거예요. 앞으로 병원 입원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끼리는 조금 물질을 주고받으면서도, 그리고 말 한마디를 나누면서 사랑을 느끼는데, 부한 사람, 뭐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랑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랑의 언어가 잃어버렸습니다.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과거 우리가 어려웠을 때 뭐 조그만 음식도 같이 나누면서 서로 한 술도 뜨라고 뭐 그러면서 사랑을 나눴던 그런 우리 부모님들의 시절도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웬만큼 살게 된 지금 어떻습니까? 뭐 외식도 하고 여행도 합니다만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는데 옛날에 비하여, 과거에 비하여 사랑은 질적으로 아주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의 언어가 없어요. 가슴의 사랑을 느낄 만한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가정이 아니고 잘못하면 하숙집이 됩니다.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나가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서 얼굴도 안 보고 얘기도 안 하고. 그럼 하숙집이죠. 그게 무슨 가정입니까? 사랑의 소통이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모든 관계에서요. 우리 또 신앙의 관계도 한번 조명해 보시고. 그리고 그 사랑에 거짓이 많습니다. 사랑의 허상, 사랑의 허위. 이러한 사랑의 거짓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분명한 것은 물질적인 여유에서 비롯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마음이 끌릴 때 사랑이 거짓됩니다. 참 사랑은 오히려 고난 중에 가능하고 고난 중에도 순수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행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소유만큼 행복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행복이 소유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랑하는 것만큼 행복합니다.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고 사랑을 베풀 때 행복하죠. 행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많은 돈을 가졌으니까 사랑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출세했다고 남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많은 소유가 있으니 행복하리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행복과 소유와 행복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소유만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만큼, 사랑을 알고 느끼는 만큼, 사랑을 하는 만큼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사랑의 용기나 강함이 지식에서 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그가 지식만큼 강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느낄 만큼 강한 것입니다. 사람의 용기는 지식에 있는 게 아니라 그가 받고 있는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이요, 부모님이 자기 옆에 가만 딱 서 있기만 하면 뭐 좀 큰 형들이 오고 뭐 그래도 껐떡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모님이 자기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걸 믿으니까, 그 마음에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의 진실만큼 행복한 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단순히 느낌과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의지의 차원까지 발전해야 합니다. 사랑을 느낌이라고 말하는 것은 초보자의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느낌과 함께 행동으로 나타나는 의지의 표현이 되어야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980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인도의 테레사 수녀, 그분에게 어떤 영국 방송 기자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죽어가는 사람들과 일평생 살았습니다. 이제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방송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이 버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각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도록 해주는 것이 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단 몇 시간만이라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해주는 것이 그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차원입니다. 사랑은 생명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지혜요, 사랑만이 용기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면서만 사람 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을 뒤집으면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사람다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꾸시를 해야 사람이지, 그런 말이 있는데 사람 꾸시이 뭐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기도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진실함을 좀 증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진실함. 사실 이 본문의 배경은요, 초대교회 시절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도하면서 소아시아 가보니까 거기는 의외로 아주 넉넉하고 오히려 넉넉하기 때문에 서로 방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지고 너희들 이게 지금 풍요로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렵다, 가뭄이 들었다, 도와주자, 구제하자.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가 예, 그러겠습니다라고 구제를 약속했어요. 또 그 얘기를 고린도 교회 얘기를 바울이 딴 데 전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딴 교회 있는 교회도 우리도 해야겠다. 고린도 교회가 하니까 우리도 도와야겠다라고 서로 막 지금 좋은 일이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1년쯤 지났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중단했습니다. 헌금을 작정만 하고 헌금을 실제로 하질 않아요.
이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은 마음이 아파 오늘 본문의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어째서 헌금을 중단하게 되었느냐?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왜 이제 와가지고 왜 피곤해졌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밝히기 위해서 지금 오늘 고린도후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진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너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통하여 바울은 아름다운 일, 착한 일, 선한 일이 이렇게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의 진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진실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자원적이고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강요를 당하여 하는 사랑이라면 사랑일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원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불가피성을 띄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아직 사랑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 아닙니다. 은혜 가운데 지난 주일로 어쨌든 신방을 마쳤는데요. 신방하다 보면 어떤 가정에 가보면 한 30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흑백 사진으로 결혼식 때 사진을 걸어놓은 집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야, 저분들이 저 사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당신은 30년 전에 참 예뻤었지. 그 부인 아내 남편에게 당신은 참 그때 잘났었어. 그럼 뭐예요? 지금은 못나고 잘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안 이쁘다는 겁니까? 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과거는 좋았는데 지금은 별 볼 일 없다. 이거는 아니죠. 여러분, 현재, 오늘, 지금 여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참 좋았다. 당신과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살았다. 자식도 나왔으니까 할 수 없이 키웠다. 어쩌다 보니 내 팔자가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거 참 서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과거에 의하여 오늘을 강요당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이고 오늘이고 현재예요. 지금 현재 그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결과나 이유로든지 책임감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나 현재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행복합니다. 자발적으로요.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주님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가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성도를 위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게 참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 했던 게 어떤 집사님 가정 7년 동안 연애해서 결혼했습니다. 여기 7년 더 이상한 분도 몇 사람 있는 거 제가 아는데 7년도 짧은 시간 아닙니다. 7년 동안 연애해서 결혼해서 잘 살았어요. 애가 하면 중학교 정도 갈 때까지. 그런데 언제 한번 이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는데요. 제가 현장을 보지 못했지만 남편이 아내를 골프채로 구타를 합니다. 중매 결혼한 사람 아니에요. 7년 동안 연애했다니까요. 죽자 살자 말입니다. 그랬던 사랑도 한번 어떻게 되니까 그런 관계로 되는 겁니다. 과거에 사랑했다고 오늘 사랑하는 겁니까? 오늘은 또 별도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간혹 결혼 주례할 때 젊은 신랑 신부에게 사랑은 영원한 현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현재적인 사랑이에요. 주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한때 사랑했다고 지금 사랑하는 겁니까? 그게 보장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또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매 시간 주님께 향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믿는다고 말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한때 뜨겁게 사랑했는데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이겠거니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은 현재적인 것이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실된 사랑에는 수고와 행함이 꼭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을 평가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면서 자기를 망각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내용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데 자기를 잊어버려요. 자기를. 그게 진정한 사랑이란 말씀입니다. 그런 유행가가 있어요.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고요? 작아지는 게 아니라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작아지기 더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서 내 교만, 내 지식, 내 명예, 내 체면 다 따지고 무슨 그런 부도난 사랑이 있습니까? 그 사랑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나는 없어져요. 나는 다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그 사람만 최고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니까 주님이 최고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나는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참사랑에는 꼭 반드시 자기 희생이 동반되는 겁니다. 여러분, 희생이 동반된, 수고가 동반된 사랑이 참 진정한 사랑입니다. 말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내게 오는 모든 불이익을 넉넉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봅니다. 손해봐요.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사랑 많이 훈련해야겠죠? 평생 사랑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가서도 이상하지 않지. 하나님 나라 가지고 계속 자기만 챙기려고 그러면 그게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거기 그렇게 되면 이상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훈련을 해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사랑을 배워가는 학교예요. 날 때는 사랑을 받다가 켜가면서 친구 사랑을 받다가 이제는 정말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함석권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그분이 늘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의 크기는 그 사람의 사랑의 그릇이 그 사람의 크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랑의 그릇이 큰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큰 차 타고 돈 많다고 명예 권력 있다고 큰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사랑의 그릇이 커야 돼요. 사랑의 그릇이. 여러분,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참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이유이고 그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뭘 조금 이렇게 베풀면서 효과가 있니 없니, 돌아오니 안 오니, 에이, 그게 무슨 그런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사랑만한 근거가 있어요? 시험을 봤어요? 합격을 했어요? 공로가 있어요? 이미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어떤 이유도 조건도 없어요. 그것이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본문 앞에 보면 5절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라는 말씀이 있고, 오늘 본문 속에도 보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가정을 이뤘습니다. 서로 만나게 해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서로 사랑할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살아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부정하고 나면 사랑의 모든 원리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적인 관계에 의하여 수평적인 사랑의 관계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사랑의 원리라는 것을 한시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꼭 많이 주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다.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연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주고 정신적으로 받는가 하면 지혜를 주고 물질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기만 했다고 생각하지 말 것이고요. 때로는 우리가 물질을 주고 지혜를 받기도 하고 영적인 걸 주고 물질로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균등하게 한다. 전의 성경에는 평균적으로 한다, 평균하게 한다, 그 말씀입니다.
어느 영국 신사가 출근할 때마다 다리에 있는 불쌍한 거지를 도와줍니다. 매일매일 출근할 때마다 만나서. 이 거지는 몸이 불편해서 그거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출근하다가 이 신사가 구제하려고 보니까 마침 옷을 갈아입은 주머니에 아무 돈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사가 그분에게 형제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은 내 주머니가 비었습니다. 오늘은 돈을 못 주어서 미안합니다라고 거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거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오늘은 제 생애에서 최고로 행복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못 받았지만 당신이 나를 형제라고 불러주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물질로만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담고 정신을 담고 마음을 담고 진정으로 주고받는 행위를 할 때 비로소 참 사랑의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시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시는데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그날 일용할 양식에 부족함이 없어요. 쓸데없이 욕심 부리면 다 못 먹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 앞으로 가져갈 사람 아무도 없고요. 가져갈 수 있습니까? 예, 1원도 못 가져갑니다. 그렇잖아요. 예, 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놓고 갈 겁니다. 그러니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 주께서 맡기셨기에 주의 뜻을 따라 사랑하는데 요긴하게 잘 나눠주고 그렇게 살다가 저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죠. 이건 뭐 움켜든다고 뭐 잘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왜 이렇게 피곤합니까? 결국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절망합니까? 사랑을 받으려만 했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낙심이 많습니까? 진실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우들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번 잘 정확하게 물어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뵐 수 없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은 미움과 증오와 시기에 질투에 차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 예수를 사랑한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만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나누고 증거하고 베풀고 그 사랑으로 모든 시험과 문제와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가는 새로운 생명력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행복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사람은 결단코 밥만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남은 생에도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진보하고 성숙하고 발전하는 사랑의 행복자들이 다 되어진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3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죄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쓰신 내 주 배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들어 하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기 이전부터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줄로 불러 모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또 어려운 중에도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먹고 정성껏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받은 바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가정과 이웃을 사랑하며 주위에 죽어가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품고 나왔는데 우리의 작은 신임으로 응답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간구를 일일이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믿지 않는 것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몸된 교회가 은혜와 진리가 더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질병 고통을 당하신 그들을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여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월호로 참사로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새롭게
돌아보고 회복하는 귀한 기회로 삼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말씀 붙들고 저희들이 한 주간 세상을 나아갈 텐데 우리의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기쁨으로 영혼간의 강건함으로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한 주간을 축복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옵고, 군에 간 자녀들과 또 국내 터진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어디 있는들도 함께 하시고, 국내 터져 복음을 증가하는 분들 힘있게 붙드시길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참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먼저 우리 새로운 교우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씨, 우리 언니 되시는 김미옥 성도님이 인도하셨는데, 예, 우리 같이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늘에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마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의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인도하신 언니 김미옥 집사님은 일부에 예배드리고 다녀가셨습니다. 동생을 좀 감사드리고, 예배 후에 우리 새신자실로 좀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예배 후에 우리 지난 둘째 주에 공동회의로 모이신 분들 정기 재직회 곧 이어서 바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5교구 주관으로 해서 구역연합에 드리겠습니다. 교구별로 자리를 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 2차 공동회의 결과 피트땡 장로님으로 최성원 집사님, 금동 집사님, 이용일 장로님 3분, 안수 집사님으로 김상원 집사님, 강택수 집사님, 김병우 집사님 3분, 권사님으로 맹영자 집사님, 조영자 집사님, 정은수 집사님, 신계수 집사님, 고영미 집사님, 양화대 집사님, 윤인숙 집사님 7분이 피택되셨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감사드리고, 우리 교우들은 피택자들을 위해서, 또 피택자들은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더 힘써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후에 바로 우리 피택자 모임을 이 교회 본당 앞에서 가지려고 계획했는데 재직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택자들 모임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바로 이 본당 앞에서 잠시 모이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6월 8일부터 노예 훈련을 해서 실시하는 피택자 교육을 참여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정도 그렇고, 그래서 다음 주가 6월 1일이니까 그때 모여서 자세한 모든 내용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피택자들 모임은 다음 주 2부 후에 바로 모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봄 대신방을 마치게 된 것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에 제2 한나
제4루디아. 사루디아가 맞습니까? 맞아요? 예. 3이 그러면 아닌데요. 예. 제4가 루디아 아닌데요. 예. 3이 두보라고 4가 예. 맞네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우리 지난 당회에서 다음 주 6월 2일 주일에 세월호 참사로 우리 슬픔 당한 이웃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사고 난 지 한 달여 지금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 온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 총회에서는 이미 그쪽 진도 실로 체육관과 또 팽목항에서 자원봉사활동도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합 기도회도 하고 있고, 또 진실규명 참사 촉구 강연회도 5월 13일 안산에서 모인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 일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총회에서는 치유와 화해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안산시 기독교연합과 함께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희생자 유가족 지원과 치유 상담과 등등 여러 가지 그 봉사를 계속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요. 그래서 사실 공문이 지난번에도 왔는데 이번에 또 왔습니다. 좀 이 일에 우리 교회가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우리 총회장 김동현 목사님의 목회 서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들어오실 때 우리 구제헌금 할 수 있도록 헌금함 오른쪽에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도 기억하시면서 하여튼 마음을 함께 같이 나누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하여튼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정성 준비해서 구제헌금 해주시면 우리 바로 총회로 보내서 유익하게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이 일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환자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히 항암 치료 받고 있는 분들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감사한 건 이현희 권사님이 몸이 좀 불편하시지만 우리 지금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기억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상훈 권사님 아직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헌문을 하신 분 중에 두 번째 분은 최송훈 집사님이 아니고 최정훈 성도님입니다. 우리 김복순 집사님 아드님이죠. 예. 생일 기념해서 헌물해 주셨고, 우리 원세재 장혜정 성도 결혼 기념으로 꼭 헌물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대신 지시고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갈수록 자기밖에 알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져 가고 자기를 위해서라면 남을 함부로 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또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주며 베풀며 사랑의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더하여 주시는 사랑의 영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며 주 앞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심령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역사 속에 특별히 세월호 참사 어려움을 당한 유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